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복을 기원하는 기원의 시입니다. 저는 첫 구절을 읽으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인데,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보았고, 민수기서 6장에 있는 제사장 축복문, 거기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1절 말씀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오늘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민수기 말씀 6장에 나오고 있는 대제사장 축복 기도문을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용이 유사하죠. 그래서 이 축복의 내용이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구나. 복을 빌 때는 그렇게 복을 빌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자, 1차적으로는 우리가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어지는 기도가 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죠. 우리는 복을 받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진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좀 더 크게 볼 수 있고 좀 더 크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그 다음 일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빛을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사건이 어떤 사건으로 이어지느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의 구원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고 세계 모든 사람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더 큰 그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더 큰 그림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들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여기 있는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시인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이냐?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은혜를 입고 있는 몇 사람만 찬송하는 게 아니고 세계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미있는 것은 3절 말씀과 5절 말씀은 거의 한 글자도 차이가 나지 않고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큰 그림이 저도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좋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권위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찬양을 받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피조물은 너무나 적습니다. 바람도 파도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게 찬송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부름받은, 먼저 주의 은혜를 입은, 먼저 주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된 저희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변에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억지로 알리는 게 아닙니다.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척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선이고 거짓이고 외식입니다. 그런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것을 숨기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텐데, 그렇게 우리가 받은 복이 드러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4절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것이 찬송받을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것이 찬송받을 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대. 야, 무슨 뜻이야? 야, 그냥 읽어.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읽으면 유익이 없겠죠. 말씀의 내용을 이해를 했으면 정말 그러한가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기반도 없고 그러니까 잘 나갈 수가 없죠. 어렵게 겨우겨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결코 정의롭지 못하고 결코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일해서 조금이라도 받고 싶은데 그것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재판에 호소를 해야 됩니다. 재판관님,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전 억울합니다. 문제는 뭐죠? 재판관도 정의롭지 못해. 재판관이 정의롭지 못해서 결국 피눈물을 흘리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다라는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다.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옵니다. 야, 그래도 공평하신 분이 계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셔? 그런 분이 있었어? 그런 소식만 들어도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게 뭐 그리 박수 받을 일인가? 박수 받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껏 불의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해서 억울한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데 바빴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는 사실이 무척 불편할 것입니다. 내가 뇌물 좋아하는 검사야. 뇌물 좋아하는 판사인데 근데 감찰반에 이번에 들어온 사람이 대쪽 같은 분이래. 그럼 불편하죠. 자기보다 높은 부장판사님이, 자기보다 높은 검사장님이 비리를 싫어하시는 분이래. 뇌물이 안 통하는 분이래.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닌데요. 내가 평소에 정직하게 착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불의하게 살았다면, 내 마음속에 아직도 불의가 많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바쁘실 텐데 왜 자꾸 나타나시는 거야? 불평을 하겠죠. 누가 천국 갈지 누가 지옥 갈지 정확히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어렴풋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나라들마다 왕이 있습니다. 왕이 다스리죠. 나라가 크면 그 고을마다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압도적인 능력과 권위로 천지를 만드셨고 계속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걸 모르니까 찬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아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5절에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과 7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자,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이것은 이미 땅이 풍성한 곡식을 내어 주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땅이 풍성한 곡식을 내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기르고 있던 양떼들이 건강하고 엉뚱하게 사고로 병들어서 죽지 않고 새끼 잘 낳으면 그게 축복입니다.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아들을 쑥쑥 낳고 씨를 뿌렸는데 밀과 보리가 쑥쑥 자라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가지가 늘어질 정도로 충실한 열매가 많이 열리고 그게 복이죠. 집에 돌아가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100살인데 아직도 정정하시고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논밭의 곡식들이 풍성한 소출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7절에 반복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제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복을 받고 싶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요.
아마 같은 마음일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받고 풍성히 받고 또 받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기도를 올릴 때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 병 치료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주로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약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제 주세요. 두통약 주세요. 저는 환절기라 그런지 비염이 심한데 비염약 주세요. 그러면 약사가 따지지 않고 씩 웃으면서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많이 괜찮아지실 겁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약을 사 먹기도 하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문제는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콧물이 흐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소화가 안 되는지, 왜 머리가 아픈지, 왜 콧물이 흐르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 비염약, 두통약, 소화제는 없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 작용의 결과로 소화가 잘 되고 두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약들에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되고요. 근본적으로 내 몸의 균형이, 내 몸의 시스템이 반듯하게 서면 이런저런 병증이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내 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없애려고 한다면 그것은 증상을 잠깐 누르고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을 멈추면 또 증상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결국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론 그게 필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복을 받을 수 없는 마음가짐이다.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생활 방식으로 살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으셔도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내 마음, 내 생각을 개선하고 고쳐나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을 기원하는 사람도 복을 요구합니다. 논밭의 소출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의 기원의 내용이 있는데 왜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함께 말하고 있고 그 이유를 더 많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찌 하나님께서 저희 이 소수들의 영광만을 받으십니까? 세상 땅끝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정말 송구스럽지만 저희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복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복을 받는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정말로 죄송하지만 저희들도 실수가 많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자들이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야, 네가 내 생각을 아는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복을 줘야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잡수실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복을 받고 싶은, 하나님의 복이 꼭 필요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자주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하면서 조금 형식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심정으로, 무슨 내 마음의 심정은 다른 데 있는데 그런 형식으로 기도해야 복을 받는다고 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마음가짐으로 마치 정해진 주문이 있어서 그 주문을 그대로 말하기만 하면 요상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주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내 진심은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는 거야. 이런 진심을 품고 사는 사람은 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복을 마음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